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탁구의 재미를 드렸어요. 유종교회 와가지고 받은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가 탁구를 치게 됐다는 거. 이제 곧잘 받아 넘깁니다. 그렇죠, 신원철 권사님. 예, 우리 선생님. 근데 탁구를 치면서 제가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실수를 하면 중얼거려요. 좀 기다려야 되지. 끝까지 봐야지. 제가 혼자 막 이래요. 우리 아내가 이것을 못 봤는데 이것을 보면 저 사람 미쳤나?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제 바둑 두는 분들 그 용어인데 복기라 그래요. 복기. 왜 잘못했는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래 가지고 내가 실수한 거구나 기억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다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내가 왜 실수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 하나님 왜 또 이럽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지만 나중에 그 실수 반복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사무엘상 말씀 오늘 우리가 29장부터 30장까지 읽었는데 한 장에 넘겨보세요.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제 31장까지 읽으면 다윗에 대한 그런 왕 위에 오르기 전까지 다윗의 삶을 한번 쭉 이렇게 살피는 그런 거예요. 다윗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했어요. 지난주까지 읽은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 앞으로는 전혀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눈에 들고 사울 왕 가까이서 돕고 이러지만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을 대신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왕이 되기까지 기간이 꽤 오래 걸려요. 얼마나 걸릴까요? 15년. 말이 15년이지. 아주 무척 힘든.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좋아하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가만히 안 두거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막 죽이려고 그래요. 계속 도망다니는 망명 생활을 하는 이런 다윗.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긴 병에 장사 없고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계속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안타깝게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한 이야기가 28장, 29장 오늘 말씀까지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주제 하나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지는데 나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이 다윗의 실수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왜 다윗은 넘어졌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7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27장에 보면 27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뒤를 보러 왔을 때 뒤에서 찌를 수 있었는데 안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고마워가지고 엉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막 이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금방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을 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랑 다윗의 신복이 몰래 가가지고 사울왕의 막사에 들어가가지고 수통을 가지고 나와요. 물병을. 그 다음날 이거 누구 거냐고. 누구 거예요? 사울왕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울이 또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또 엉엉 울고 막 이래요. 이때 다윗이 생각해요. 사울왕이 나를 죽이는 걸 포기하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고는 사울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이 나라에 온전히 다리 뻗고 못 살겠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27장 1절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요.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600명이랑 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이 블레셋 왕이 그 아기스라는 그런 왕인데요. 사울의 망명을 받아줘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고요. 또 다윗은 자기를 받아준 아기스 왕한테 잘 보이려고 무슨 일을 하냐면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27장 9절 10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는데 아기스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략질을 하는 거야. 산적질을 하는. 야, 다윗이 이런 모습도 있었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이 사울왕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갑니다. 이때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나도 나서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서요. 와, 다윗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막 이상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살아갈 때 한 가지를 양보하면 두 번째는 양보 안 할 것 같죠. 하나 양보하면 또 다른 것을 양보하고 또 다른 것을 양보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 사회생활하면서 회식하면 회식에 꼭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술이잖아요. 좀 바다만 두라고. 바다만 뭐 어쨌든 인사치를 바다만 두면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한 모금만 마시라고. 야, 한 모금 마시면 멋있다라고 막 박수 쳐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2차 가자, 3차 가자 막 이래요. 마귀는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씩 양보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딱 잡아내려고 그러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지금까지 잘 믿음의 삶을 잘 살아왔던 다윗이 한숨이 나와. 이런 모습이 다윗 왕에게 생긴 커다란 그런 실수입니다. 이렇게 되자 더 큰 것들을 사실 양보를 하는데 사울 왕을 치러 가는데 다윗에게 참전하라 그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싫어요 이러면 이 나라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 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다면 지금까지 우리도 감동받았던 와, 다윗 진짜 멋있다 이런 모습이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 가운데에 고민하던 이 다윗이 아기스 왕의 부름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큰 결정을 내리고 사울 왕을 치는데 합류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29장의 내용이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고민하면서 밤새 고민을 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거느리는 600명의 사람들이랑 같이 딱 참전을 했는데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아기스 왕은 이런 고민을 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아줬어요. 네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가서 열심히 싸우자 뭐 이랬는데 그 옆에 있는 방백들이 다른 장수들이 왕이시여,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다윗이 결국 전쟁터에서 막 죽이고 막 살리는 이런 전쟁터에서 돌아서 가지고 사울 왕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좀 죄송한 그런 표현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에 지난번 국회의원에 두 분이 좀 특이한 분이 어쨌든 당선이 됐어요. 두 분이 어떤 분이냐면 북한에서 망명한 그런 분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들은 고급 정보들을 막 다루잖아요. 근데 요 분 중에 한 분이 외교통상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국방위원회. 그랬더니 막 신문에서 뭐 난리가 났어요. 뭘 믿고 그걸 맡기냐 뭐 이런 얘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이 얘기는 똑같은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대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전쟁에 어렵게 결정해가지고 전쟁에 딱 참가를 했는데 다른 방백들이 반대를 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또 숨어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도와줄 잠깐의 친구이지만 다윗과 함께 또 다윗이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음을 시험해보고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지 이렇게 가늠해보고 이거 마셔봐 누구도 마셔 뭐 이런 야 요즘 술은 뭐도 아냐 뭐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을 내려놓게 하지만 결국 단물이 빠지면 버리는 게 이 세상 문화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가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세상의 속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 세상이 정말로 우리의 안전망이 될 수가 없고 세상이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것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천신만고 끝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좀 애매한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30장 말씀, 30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가니라. 이 장정들이 어쨌든 전쟁에 참가하려고 갔다가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왔을 때 자기 가족들이 가축들이 특별히 모든 여인네들이 다 끌려가 버린 그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아말렉이라는 또 다른 원수들에 의해서 다 끌려갔습니다.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엉엉 우는 그런 거예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 600명의 군사들이, 이 장정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황망스러워가지고 엉엉 울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끝까지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같이 일어났던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아내들 잃어버리니까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10분 이 사람들의 이 상실감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동지들은 어디 갔어? 이 세상에 믿을 곳이 사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오늘 지난주까지 정말로 은혜로웠어. 다윗 정말로 우리가 배우고 싶고,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있어? 이랬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 잊지 않았던 다윗의 실수. 이거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또 무너지네. 왕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네. 이런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성경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붙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27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살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어디에도 다윗이 이런 순간에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동안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기면서 아둘람 굴에도 또 그 광야에 있으면서도 계속 어려운 그 가운데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실패하면서도 계속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시편의 내용들이 편안하고 등 따실 때 부른 찬양이 전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27장부터 우리가 읽은 30장까지 다윗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대신 많이 나오는 단어 27장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또 11절 말씀에도 그런 단어가 나오네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여기 보니까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이 계속 생각하는 거야. 고민하는 거야. 그리고 고민하면서 결정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고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 내려야 돼요? 고민하고 결정 내리잖아요.
심사숙고하고 결정 내리잖아요. 또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랑 상의해가지고 의견 물어보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기도는 언제 할래?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넘어지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감동받을 정도로, 우리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길 정도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왔던 거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왜 27장부터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대신 생각했다, 어려운 결정 내렸다, 상의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요하면 찬송하고 외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보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정말 감추고 싶은 이런 다윗의 실수, 오늘 우리라고 범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끊임없이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 결정할 때 느낌이 좋아. 사람들이 다 옳대. 요즘 대세야.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조정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저지르지 않겠노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은 가운데 앞질러 나가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판단이, 또 사람들의 다수결이 그런다고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악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했던 이 사무엘의 고백이,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